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991년도에 중국 중동 걸프만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걸프만을 집중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42일 만에 100만 대군의 이라크를 패배시키고 이라크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떠보지 못한 채 다 부셔지고 파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 놀란 스와츠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걸프전 승리를 얻고 나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되라는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해 8월에 퇴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미국의 최고의 전쟁 영웅 중 16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걸프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이 놀란 스와츠코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걸프전 승리의 비결, 걸프전 승리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놀란 스와츠코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첨단 무기라 우리를 승리케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패배하려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리 연합군이 승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걸프전 당시에 미국 육군 대장을 했던 그 걸프전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만하면 망하기 시작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한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승리, 이 미국의 모든 경제적인 부요함, 이 미국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막혀 있는 것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이 멈춰지면 다른 모든 것도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신갑주 배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삶의 생기이며 활력이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을 굶은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어야지, 생기가 있어야지, 활기가 있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그보다 더한 것을 주셔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의 원천에 연결될 수 있는 기도는 4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간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기도가 바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죠? 이것이 바로 감사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도입니다. 자복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원천에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원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선비들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왜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며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반복해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했던 기도 또 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깊이 잠기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역사하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넘어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가장 파워풀하게 사용이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성령이, 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에 한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임파선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출입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생각처럼 빨리 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나의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그 자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두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를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준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낙심시켜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낙심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마귀가 주는 이 마음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중에 이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와 치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강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처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못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 자매님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한마디로 꽂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자매님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이러한 모든 어려움, 우울함, 이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사망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능력 있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입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몸은 자는데 영은 천국에 가 있는. 기도하면서 입신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자매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상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6개월 후에 이 자매님의 암세포가 모두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믿지 않던 남편, 시댁 식구까지 예수님 앞에 돌아와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건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영적인 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1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난 이후에 잠에 빠지지 말고 계속 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공격합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공격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해 놓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책 4권에 이렇게 모두 기록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의 사건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서 실패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배신하고 저주를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잠이 가지고 오는 치명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완전히 뒤집고 흔들려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깨어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기도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존경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매일 밤새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혼자 새벽 예배 철야기도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저도 밤 12시가 되면 한국에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군대 간 또 자녀들을 위해,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외 없이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자녀들을 예외 없이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모 타운즈 같은 교회 성장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의 전투기 폭격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 2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나도 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 주어야만 나도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LA에 하나님 영광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약 한 400km 떨어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습니다. 자동차 본닛을 후드를 열어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순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예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쁜 아프리카 현지인이 찾아와서 차나 지갑이나 시계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점점 밤이 어두워지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를 고칠 수가 없고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현지인이 지나가다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차를 들여다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신승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지인이, 이 아프리카 이 사람이 차를 알면 얼마나 알까? 나는 운전을 20년을 넘게 했으면서 차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이 차가 왜 고장 났는지 모르는데 이 아프리카 이 사람이 차를 알면 얼마나 알까? 무슨 운전을 해봐도 얼마나 해봤다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차를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이 아프리카 이 현지인이 이 차를 고칠 거를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현지인이 한참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 이 부분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신승훈 목사님이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대요. 전선은 차 구석에 있는데 어떻게 전선이 끊어진 것이 보일까? 그래도 현지인이 하라는 대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켜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분이 그 현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누워 자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아셨나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동차에 대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망가졌다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신승훈 목사님의 차가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 신승훈 목사님이 소름이 확 돋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위험한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보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탄 마귀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늘 울고 늘 애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는 늘 넘어지며 쓰러지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공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의의 흉배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어리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능력의 원천인 성령과 연결된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정을 목사님께 우리 크신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